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서로 얼굴만 뵈도 반갑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가족과 함께 다시 한번 하세요. 웃어가면서 얼굴만 뵈도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웃는지 마는지 모르겠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첫 주를 맞이해서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이 사순절 기간에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순절이라는 본래 40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한다. 내가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기간은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거슬러서 주일을 빼고 40일을 지칭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의 시작은 지난주에 17일 수요일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는 수요일을 대부분 어떻게 하겠냐? 제의 수요일, 그리고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날 예배에는 특별히 제를 사용해서 예배를 전통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온 사람들에게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이마나 손등에 십자가를 그려가면서 말하기를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것을 기억하라. 네가 흙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저희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성도들은 바로 자신의 삶을 늘 돌아보면서 예수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늘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본보를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기간이 뭐냐? 바로 이와 같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은 전통적으로 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절식을 하거나 때로는 정말 새끼 중에서 하루에 한 끼나 이렇게 금식하면서 참여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특별 기도회나 그리고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모습들을 지니고 있는 것이 전통적인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같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것인지,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정말 살아갈지 이것을 돌이키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적 훈련을 하고 바로 경건 훈련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했던 나사렛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 가서 평소와 똑같이 예수님은 바로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은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전파하실 때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척하고 배격했습니다. 바로 같이 예수님은 그들이 배격하고 배척하는 것을 보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였다라고 이런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뒤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리고 또한 정말 기다리고 은혜가 없었던 그 시절에도 특별히 은혜 부어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은혜 준 사람이 있다는 거. 한 사람도 그냥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가난하고 멸시받는 엘리야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한 홀로 된 여인입니다. 그래서 시돈 땅에 있던 사렙다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아무도 그런 은혜가 없었는데 그 홀로 된 여인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 가운데 특별히 엘리야 시대 때 은혜 받았던 그 사렙다 홀로 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든 것은 누구냐? 엘리사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나병 환자 가운데 엘리사 시대에 단 한 사람만 고침받았는데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인데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고침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외적인 조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삶에 도울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나만은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멸시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홀로되고 정말 어렵고 힘들고 멸시받던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들이 은혜 주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도 함께하면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경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어렵습니다. 내 자신도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임하시면 엘리야 시대 때 사렙다 홀로 된 여인에게 임했던 것과 같이,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 장군이 임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면 특별히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이 우리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체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그들에게 주었냐 그겁니다. 첫째는 먼저 다가오셨어요. 따랐습니다. 먼저 다가오심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오늘 25절 26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더라 하겠어요. 그 당시에 많은 홀로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여인 가운데 단 한 사람 사렙다에 있는 그 여인만이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그렇죠. 어렵고 힘들지만 그 당시에 정말 홀로 된 여인들은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 정말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멸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먼저 다가가시니까, 그 여인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바로 사렙다 홀로 된 여인에게 흉년 가운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그의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견딜 수 있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임하는 은혜죠. 우리가 사순절 기간할 중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을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죠. 세상에서는요, 내가 좋을 때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을 때는 내 주변에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 주변에 사람이 떠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와 계십니다. 내게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절대 등지고 떠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도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 내 곁에 계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술을 먹고 정말 놀면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친구가 많았어요.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여유가 없고 정말 힘들어지자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식마저도, 그리고 또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먹이는 자에 바로 소위 이 직업을 갖습니다. 바로 그곳에 가서 돼지를 키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주엄나무 열매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의 비참한 삶이죠. 그렇죠. 세상이 지는 그렇죠. 좋은 때는 여태 있습니다. 내가 바로 돈이 많을 때는 내 곁에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해지면, 내가 힘들어지면, 내가 외로워지면, 내가 곤란과 고통 속에 있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은 점점 나를 멀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힘들수록, 내가 고통 속에 있을수록, 내가 어려울수록 주님은 내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사렙되어 있는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가까이 갔습니다. 그거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의 가족 속에 나머지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과 그리고 한 줌의 밀가루가 남아있을 때 주님은 거기 찾아가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걸 나를 대접하라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믿음 가운데 대접했더니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대로 살았더니만 하나님은 그 가정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언제까지? 바로 흉년이 그치기까지, 그리고 또한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 먼저 찾아와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견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견디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먼저 찾아오신 우리의 삶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이면은 야곱이 등장합니다. 이 야곱은 늘 자기 마음속에 사모한 것이 뭐냐? 장자권입니다. 내가 형보다 일찍 태어났으면 아버지의 장자권을 내가 이어받아 축복의 사람이 될 텐데, 이것이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이와 같이 장자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장자의 축복을 해준다고 하니까 아버지를 속이면서 장자권의 축복을 자기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늦게 이 사실을 알았던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자기 외삼촌의 집을 찾아가서 그곳에 피하기 위해서 그는 뛰면서 하루 종일 바로같이 힘겹게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었음에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는 어두운 밤에 광야에서 그가 잠이 듭니다. 그래서 바위 큰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는데 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같이 했습니다. 야곱이 부엘사베에서 떠나 하나를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는 지금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한 번도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외롭고 힘든 이 광야에서 앞날이 막막한 이곳에서 그만 너무 피곤해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임재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죠. 내가 절박하다고 하는 순간,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내가 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는 축복을 주리라 했어요. 이 말씀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이 땅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두 번째, 네 자손이 동서남북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의 자손이 번성한다는 겁니다.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에게 내 앞날이 지금 어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너 이 땅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자손을 많게 할 거야.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백성이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으리라.
너는 정말 축복의 근원이 되는 너희 할아버지가 맹세했던 그 약속, 이 언약의 약속이 너를 통해 실현될 거야.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어디 곳에 갈지라도 너를 이끌어서 이 땅에 반드시 돌아오도록 너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동행할 것이야. 너는 지금 막막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와 너를 함께 할 거야. 너와 같이 갈 거야. 너와 동행할 거야.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 도래하고 할 거야.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허락한 것을 다 너에게 허락해서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너를 지켜준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이것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는 지금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힘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먼저 그에게 찾아왔어요. 두려움 속에 있는 그에게, 그리고 소망이 없는 그에게, 낙심에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해. 너 이 땅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네 자손들 이 땅에 정말 모든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 땅 다 네 자손에게 줄 테니까. 그리고 네가 어딜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가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 돌아가게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테니까 정말 이 믿어,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중요한 것은 믿음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언제나 찾아와서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는 이유는, 내가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순간순간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순간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설교 말씀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능력 주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가오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전에 천목회하던 안면도에 이정욱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하니까 세대 가는데 제가 갔을 때 45살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워낙 세대기 없으니까 45살까지 세대기입니다. 그분이 정말 신실하고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그 집 아이들이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여러분, 활동적인 표현은 얌전한 표현이고요, 개구장이라는 겁니다. 아들 둘이 있고 그리고 조카까지 키웠습니다. 늘 그 집 가면 일이 찌들려 있고 아이들 보느라고 바쁩니다. 제가 그 집에 처음 신방 갔어요. 그랬더니만 그 아이들의 고모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해. 뚱뚱하신 우리 신고사님인데 말씀하신 뭐라고 하냐, 전사님 저기 문이 왜 이렇게 다 저기 창살이 다 뜯어지고 문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만 이 집 옛날에는 더 남아를 리가 없었어요. 아이들 보고 타잔했는데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그 맨발로 다니는데 동네 사람이 타잔했어요.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자기 언니가 봤대요. 그 당시에 그 이모 할머니네. 자기 언니가 봤는데, 언니가 아이를 보고 있으면요, 언니가 한눈 팔기만 하면 얼른 나가요. 근데 문을 꽁꽁 잠궈 놓으니까, 여러분, 창살이 문살이 좀 뜯어진 데 있죠. 거기를 그냥 박차고 나가는 겁니다. 쏙 빠져나가요. 때로는 쏙 빠져나가요. 문살도 이렇게 더 뜯어지고 해가지고 문이 남아날 날이 없대요. 늘 덕지덕지 붙이고 또 문살도 다 뜯어지고, 그것이 저 흔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활동적인지 몰라요.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부부가 먼 곳에 서울에 친척집 결혼이 있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오후가 됐는데 사고가 난 겁니다. 어떤 사고가 났느냐, 둘째 용환이가 경운기를 가지고 같이 놀다가 경운기 피대에 손이 말려 들어간 거예요. 손등이 말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서산에 갔는데 서산병원에서 이거 우리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큰 병원 가서 빨리 수술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쩌면 손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거기까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도 역시 서울에 있는 엄마한테 저녁에 그게 전달된 겁니다. 이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저도 기도했지만 엄마가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딘가 갔어요, 병원에. 그런데 소식을 우리가 모르는, 저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는 겁니다. 어느 병원에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걱정이 된 거. 엄마가 그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용환이가 손을 다쳤습니다. 병원에서는 손을 못 쓴다고 해서 큰 병원 갔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용환이 손 좀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제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울면서 간절히 옥상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걸 보여줬느냐? 손이 보이는데 붕대만 감고 아이 손이 꼼지락꼼지락하는 것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했다는,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용환이 손을 정말 온전히 치유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간증한 것이 무엇이냐? 이 간증입니다. 그렇죠. 정말 천안행 단대병원에서 수술했는데요, 놀랍게도 다 봉합이 돼서요, 그 아이가 손이 정상이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죠.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가 정말 힘들어할 때,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주님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먼저 위로하시고, 먼저 희망을 주시고, 먼저 소망 주시니 하나님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잖아. 어렵고 힘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예배 가운데 있고 믿음 안에 있자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다가오셔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가 죽을 때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대권을 자기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200만의 백성을 이끌어가라는 겁니다. 자신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위대한 영도자 모세도 이 백성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백성이 얼마나 완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다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라는 겁니다. 먼저서 가라. 왜 그랬습니까? 이 백성 이끌고 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같이 3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었다고 했어요. 어떤 것을?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너 가라. 이 백성 이끌고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곧 강해와 이 네바노스 큰 강 유보라된 강까지 해초서 온 땅과 그 해지는 곳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했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두려움 속에 있지만 가라.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다 영토가 네 것이 되리라. 그러고 말씀하십니까? 5절의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수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담대하라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 여러분, 바로 모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너 두렵느냐? 너희들의 삶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느냐? 그래도 믿음으로 가. 내가 너 함께 할 테니까 담대해. 내가 그 땅 반드시 줄 테니까 네 영토가 될 거야. 너 담대해.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마라. 어딜 갈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 함께하고 능히 너를 대적할 수 없도록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 강하고 담대해. 사랑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소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려고 힘쓰는 자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힘주셔서 이겨내도록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복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냥 은혜를 부어주신 것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치유해 주었어요.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온전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은혜 주셔서 한 사람밖에는 고침받은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가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순절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사랍대야 홀로 된 여인과 같이, 그리고 또한 나만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고, 우리의 기업에 임하고, 우리의 자녀 가운데 임하고, 우리 정말 교회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남부에 임하고, 하나님 은혜가 특별히 임하는 사순절 기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99세인데 내가 너에게 아들 주려 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하는 것이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하겠어요. 그가 믿지 못하자 뭐라 하겠어요?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 안에 아이 출산도 없다고? 너 불가능하다고? 아니야, 나는 전능해.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겁니다. 죽은 몸과 같은 네 아내의 몸을 통해서도 네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가 100세의 아들을 얻고 나서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낼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 주님은 역사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는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 아들 죽어도 살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씨가 번성하고 자손을 축복하신다기 때문에 반드시 번제로 드려도 살려낼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후손을 주실 거야, 살릴 거야. 이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산 밑에 가서 그렇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 내가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다시 아이와 함께 내려오리라. 여러분, 누구를 지금 제물로 드립니까? 내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겁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 아이를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도막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바싹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죽어야 되는데 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아들은 내가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왜? 약속의 씨앗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기 때문에 죽여도 살릴 거야. 아니면 하나님 예비하심이 이길 있을 거야. 이 믿음이 있어요. 내가 가서 번제 드리고 아이와 함께 온다고 했어요. 또 그 뒤에 뭐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힌 질문이죠. 다른 건 다 준비됐는데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아버지 묻습니다. 이때 그 아버지가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래, 그거 너야. 이 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겠다. 그렇죠. 그 어린 양은 자기 아들입니다. 바로 너야. 네가 바쳐줘야 돼.
근데 그건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어. 하나님 준비하심이 있어. 하나님 반드시 너를 살릴 것이고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있어. 이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있어 이 말씀을 전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불가능한 것 같고, 우리는 지금 암담한 것 같고, 우리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우리는 어찌할 바를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주님은 길을 여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머물기 원하며 신실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 화가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주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는 다가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줄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치유하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움 속에도 참고 잘 견디며 이겨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는 역사상에 현직에 있을 때 가장 인기가 없던 대통령입니다. 인기가 가장 없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재선에서도 트럼프와 같이 재선에 실패했는데 그것도 너무 큰 표차로 실패했어요. 그래서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것이 카터입니다. 도모처 선교에서 그가 실패하고 나서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농장까지 다 팔았습니다. 완전히 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재선에도 실패하고 무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또한 재선에 실패하고 나서는 자신이 가진 재산마저 다 날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대통령의 경험으로 세계 분쟁을 조정하는 평화의 사도로 그 이후에 사용하여 주십니다. 에티오피아나 그리고 소말리아나 하이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또한 정말 쿠바의 분쟁까지 세계 곳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는 곳에 그가 특사로 나가서요 평화의 사절단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2002년에는요 그가 평화상을,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계 인권과 경제와 사회 분야에 현격한 공로가 있어서 그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카터는요 이런 수치가 있어요. 집권 시대에는 최악의 대통령이었지만 퇴임 이후에는 최고의 전직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집권 당시에는 최악의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집권 후에는 최고의 전직 대통령, 가장 큰 일을 하는 존중받는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는 아마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재선에 실패했을 때 그는 어떤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때로는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믿음 가운데 있는 그를 하나님은 이후에 들어 쓰시게 하셨어요. 정말 이후에 그의 삶을 놀랍게 사용하셔서 가장 존중받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장 영향력 있는 대통령이 되게 했습니다. 그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의 경험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대통령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대통령으로 그것으로 그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었던 미국의 대통령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세계를 다스리는 대통령 되도록, 세계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유를 더 쓰시기 위해서 그때 경험을, 그때 실패를 나를 사용하셔서 믿음 가운데 견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넓고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 순간에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견디는 것을 이때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놀라운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먼 훗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 주시는 계획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일랜드에 조셉 스키리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약혼했는데 결혼 전날 자기에게 오다가 그만 자기가 보는 앞에서 강가에서 떨어져서 익사하고 맙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오지? 그는 너무 실망해서 그는 그곳에서 정말 폐인과 같이 살다가 결국은 아일랜드를 떠나서 카나다로 갑니다. 근데 카나다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또 한 번 겪고 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고향에서 위독하다가는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조셉 스크리문은 하나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약혼녀도 이렇습니다. 저는 매우 외롭고 힘들고 고독합니다. 하지만 더 외롭고 힘들게 있는 우리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제 어머니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찾아가 주세요. 제가 우리 어머님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면 저는 이제부터는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평생을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마음속에 너무 큰 평안이,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평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넘쳐 흐르는 이 평안 가운데 그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편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짐 맡은 우리 구조라는 1절입니다. 1절의 시를 그때 썼습니다. 이후에 그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시를 지었는데 그것이 2절과 3절에 나중에 바로 완성된 것이 그가 썼던 바로 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고 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께 찾아갔더니만, 힘든 때 주님께 나갔더니만 주님이 그의 삶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점 우리 주께 맡기자는 겁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주의 보암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르. 다시 한번 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아닌 줄걸.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내 주를 모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모든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소서. 이런 진실하신 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찾아볼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예수 품에 안기어 내들어 왔겠네. 조선 가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크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십니다. 힘들고 그럴 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하면 주님 먼저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오신 주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시다. 그 은혜를 경험합시다. 능력 가운데 거합시다.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내 뒤로 왔겠네. 이 시간 기도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감사합니다. 지금도 위로하시고 내 곁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그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힘 주심을 믿게 도와주시며 반드시 승리할 그날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저희들이 믿음이 성숙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깊은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승리하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